어, 제가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있으면 이 몸이 편하니까 마음이 편하게 되죠. 마음이 편하게 됩니다. 그런데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으면 이게 불편한 걸 넘어서서,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몸에 안 맞으니까 입다가 화가 나는 순간이 오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이게 안감인데, 안감은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운데 그 부드러운 게 자꾸 무릎에 걸리는 느낌이 턱턱 나고, 이 안감이 이렇게 다림질할 때 이 세탁소에서 잘못 다림질이 됐는지 이렇게 겹쳐져요. 겹쳐지면 이게 계속 거기에 자국이 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게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몸에 맞는 옷은 마음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불편한 옷은 여러분, 제가 체형이 좀 이상해가지고 와이셔츠 잘못 입으면 하루 종일 와이셔츠가 제 목을 이렇게 꽉 쥐고 있는 듯한 목을 조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또 옥죄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그게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내 삶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그런데 잘못 적용된 말씀, 이렇게 잘못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걸 내 삶 가운데 무리해서 끼워 넣으려고 하면 그게 다만 그냥 불편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15장 앞에 부분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게네사렛 땅에 있는지 아니면 가버나움에 있는지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으니까 오는 과정들 가운데 예수님이 대체로 시간을 어디에 보내시는지 알고 왔을 거예요. 알고 와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쨌든 갈릴리 땅에, 아마도 가버나움 땅에서 만났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와서 묻는다는 그 물음이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는 그런 시비를 걸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좀 당황하고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히고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때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가 어디냐면 지금 그 장막의 그 회막의 마당에서 이제 제물을 잡고 피가 이제 손에 묻었을 그 상황 가운데서 수족을 씻고 어디에 들어가라, 손을 씻고 어디에 들어가라,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제 성소, 지성소, 성소에 들어갈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손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제사장을 위한 특별한 때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범용으로, 좋아 보이니까 손 씻는 것이 거룩한 의미가 있는 거죠. 노대야에서 손을 씻는 것은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갈하게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다가 이제 범용으로 모든 시간 모든 때에, 특히 밥 먹을 때에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게 위생에 더 좋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앞에 출애굽기의 말씀에 손을 씻는 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어요? 살고 죽는 문제와 연결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장로들의 전통으로 이제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거룩함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문제로 넘어가면서 앞에 있는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서로에게 적용시키며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걸어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왜 손을 안 씻는 거예요? 안 씻으면 죽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옷을 온갖 사람들에게 다 입혀 놓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원하시는 거죠. 뭘 가르치시기를 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율법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율법 가운데 내 부모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죽음에 해당하는 일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너희는 장로들의 유전을 가져다가 만들어가지고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물질로 부양해야 될 의무마저도 저버리고 있는데 그게 바른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고소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들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여러분, 여기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바친 게 아니에요. 아유, 어떡하죠? 부모님에게 정말 물질로 섬기고 싶고 부모님의 지금 부족한 부분을, 필요를 이제 채워드리고 싶은데 이 집은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바친 거거든요. 이 집을 팔아가지고 부모님을 부양할 수가 없겠네요. 라고 얘기하고 그 자식된 의무를 이제 반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부모 공경은 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르반이 말씀에 나와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냐. 너희가 어찌하여 부모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주신 이 어미한, 정말 엄하고 정말 권위 있는 이 가르침은 너희 장로들의 전통으로 바꾸어 놓고 따르지 않으면서 장로들의 전통으로 사람을 그렇게 맞지 않는 옷을 넘어서서 살고 죽는 문제로까지 사람들을 위협하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다.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지만 그 계명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스스로를 경배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곤란 가운데 더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너희가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의 문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룩의 의식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제는 정죄의 의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권세를, 자신의 높이함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과의 대화가 이제 끝내려고 예수님께서 끝내시면서 그들에게 또 한번 말씀하시려는 의도도 아마 담겨 있었을 거예요. 무리를 불렀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현대의 위생의 개념으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 함부로 먹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기분 나쁘게 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씩씩대며 화를 내며 돌아갔고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와가지고 나와서 보니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그 복수심을 갈고 가던데요. 예수님 혹시 아실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냅둬 그대로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건데 그 뽑힐 게 무엇이냐 하면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권세가 뽑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 맹인으로서 잘 보지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맹인을 이끌고 다니는, 그래서 둘 다 죽게 만드는 거짓된 인도자라고, 아니 무능한 인도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답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현대의 위생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소화돼서 나올 뿐이지 기껏해야 육체의 위해를 가할 뿐이고 건강이 조금 나빠질 뿐이지.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 있는 것이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몸부림치게 만들고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충제 아시잖아요. 벌레에 뿌리면 죽게 되는 그 살충제와 같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율법 해석에 의해서 입으로 쏟아내어 놓는 그 말들이 영혼을 죽이는 살충제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종교의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강의에서 교수님 말씀 듣는다고 인생의 영혼의 문제가 바뀝니까? 지식의 문제는 바뀔지 모르고, 그리고 삶의 편안함을 주고 말고의 부분까지는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영혼에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영혼에까지 이 영향을 미치는 게 종교의 언어예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종교의 언어로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하는 도둑, 강도,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는 오히려 저 사람의 말이 악한 것이야 라고 피할 수 있는데, 버릴 수 있는데, 멀리할 수 있는데,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니까 유대인들이 결코 가까이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언어들이 영혼의 살충제와 같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가슴이 아프고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먹을 때에 손을 씻는다 안 씻는다 이 문제를 율법 가운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것을 불편한 옷을 넘어서서 사람을 죽이는 옷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병들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부분에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는 또 하나의 장면은 만짐을 위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만지지 않고 겁내고 깜짝 놀래고, 그게 인도의 종교의 근간이에요. 인도 종교의 근간이거든요. 인도 사람들, 네팔 사람들, 힌두교인들이 어떻게 인사하죠?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고 나마스테 합니다. 나마스테라고 인사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안 만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잘못 만졌다가 내가 더럽게 되니까. 그러니까 언터처블스를 향한 터치로 말미암아 종교적으로 내가 더럽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합장하고 남았을 때 하는 거거든요. 정결의식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모습들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인도의 거리가 더러운 거예요. 무엇으로 터치를 잘못하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나는 거룩하게, 나는 깨끗하게. 여러분, 인도 사회가 굉장히 거룩을 지향하는 문화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니까 온 사방천지가 더러운 일이 일어나고, 그 사방천지 더러운 것을 치우는 그 신분이 오기 전까지는 거기가 소재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향한 터치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을 향한 터치입니다. 여러분, 이 병든 자들, 그 병든 자를 데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서, 통지를 해서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지향점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생명의 능력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장로들은 만지지 말라고, 만지면 더럽게 된다고,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사람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만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셔서 회복되고 생명과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시며, 그 거룩함으로 세상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만지십시오. 더러운 곳을 만지십시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셔서 깨끗하게 되신 것처럼 말이죠. 왜요? 여러분은 작은 예수니까.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처럼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일을 오늘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부터 사랑과 긍휼과 축복과 격려의 언어를 쏟아내시며 더러운 곳을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행동으로 섬겨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성의 백성들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종교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에 속하면서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처럼 안 맞는 옷을 입고, 그리고 벌벌 떨며 주님 소극적인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거룩하고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격려와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들을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